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 시간은 특순 시간입니다. 여성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높은 곳에서 베푸시는 화평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여성 합창단과 찬양대의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라운드가 공평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는 매 라운드 3분이죠. 그렇죠. 3분씩 계속해서 시합을 해서 어떤 건 9라운드, 어떤 건 12라운드까지 가게 됩니다. 농구는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프로농구는 10분씩 쿼터를 재서 4번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NBA는 12분씩 해서 4번을 하고요. 그러나 축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45분씩 전반과 후반을 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욥과 친구들의 이러한 논쟁들을 보면은 이것이 절대로 정확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특별히 욥의 친구들만 봤을 때, 우리 3명의 친구들만 봤을 때는 점점 짧아집니다.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들의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욥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권투 선수들 7라운드, 8라운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력으로 싸우는 건데 욥은 지친 기색이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고 또 친구들의 이러한 몰아세우는 정의, 자 보십시오. 정의가 아니라 몰아세우는 정의예요. 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의 가운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은 그런데 뭔가 좀 힘이 빠졌어요. 왠지 모르게 뭔가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3라운드만 보자면 오늘 우리가 3라운드 마지막 이게 지금 장면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인데 아예 3라운드에 등장하지도 않는 친구도 있어요. 2라운드로 끝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소발이 2라운드로 아예 끝나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3라운드에는 바로 이 빌닷의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6절인데 다 읽었습니다. 한 장이 6절밖에 되지 않고 이 욥에서 가장 짧은 장이 바로 오늘 욥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문학적인 장치로서의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는 저는 이제 3대지 설교는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3대지 설교라고요. 본문에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말하는 걸 이제 3대지 설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3대지 설교했네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많이 하는데 많이 안 하는데, 네, 많이 안 하는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3개네요. 이런 참 모순된 제가. 어쨌든 설교를 할 때 3대지 설교를 하면요,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3개의 배분이 비슷해야 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배분이 비슷해야 듣는 사람들이 이게 3개가 자연스럽게 또 합해지고 또 하나씩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이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한 대지는 굉장히 길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읽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교인들도 들으면서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만약에 이게 문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문학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문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독자들은 3명의 사람들이 3명의 라운드 동안에 3번의 질문들과 호소를 배분이 정확하게 해야 문학적으로 이게 맞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문학이 아니라 실제예요. 욥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시도가 아니라 바로 욥이라는 실존의 인물이 그의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나눴던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3라운드에도 이렇게 짧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길이의 말이 나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빌닷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친구의 모든 논쟁 중에 마지막 이게 지점입니다. 이 이후에는 욥이 30장까지 자기의 변론과 친구들을 향한 항변을 하고 나서 31장부터 엘리후라는 지혜 있는 나이 많은 지혜 있는 사람이 나와서 엘리후에 이제 계속해서 되는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요쯤에서는 한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친구들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왠지 그냥 못돼 보인다 느낌 정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강단에 제가 쓰면 안 돼요. 싸가지 없다는 느낌 정도? 얘네가 분명히 무슨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너무 심하고 너무 몰아세우고 욥의 친구라고 도저히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류를 갖고 있느냐? 사실 이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욥의 친구의 말은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어떠한 신학자보다, 아니 우리 칼뱅의 신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칼뱅보다도 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이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이냐면 신학이 잘못이 아니라 태도가 잘못이라는 거죠.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느껴본 거예요. 제가 어디 찾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욥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결국 문제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단 이게 먼저라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의로움의 교만함입니다. 의로움의 교만함. 그냥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교만하다고 말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이고 욥의 진실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종교적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욥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냐면 의인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는데 쟤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야 라고 보는 바로 그 시선이 이 진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에서 뭘 발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로우면 저 사람에겐 뭘 발견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잘못된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남의 잘못을 더 추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욥은 의롭지 않다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누가 이러한 자세를 갖던가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의로우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욥과 예수님과 욥을 제가 딱 이렇게 풍유적으로 바로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바리새인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의로운 친구들이 죄 없는 욥을 끝까지 죄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의로운 바리새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죄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로움이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저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죠. 두 번째 이 친구들의 오류는, 제가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렵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외성의 부재입니다. 예외성의 부재. 이 정도는 금방 알아들으셨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이신데,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법칙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분, 그게 끝이에요. 그들에겐 더 이상의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보다 크신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복 주시는 분, 여기에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예외성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고 불의한 자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예외성의 부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딱 명확한 명제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확신 속에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놓고 그것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높은 곳에서 베푸시는 화평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에게도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들에게도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베푸시는 화평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 빌닷이 끌고 가는 논리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 벌레 같은, 정말 말 그대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밟지 않아도 달보다 별보다 이제 그 밝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들은 밟지 않으니까 쓸모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밟지 않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냥 의로운 사람들에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작음과 큼, 밝음과 어두움, 죄인과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대비를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합당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욥을 옥죄기 위해서,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변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빌닷의 이야기처럼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맞춰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맞춰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빌닷은 뭐로 맞히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쓸모없고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적으로 다른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더러운 거 하나님은 어떻게 더러운 걸 하나님께서 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면 꼭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넌 더러우니까 절대로 내 곁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불의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기 저 사람이 세리며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저 환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고 나병 걸린 환자들이에요. 가까이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는 언터처블이에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끝에 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녁까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가 집에 먹을 걸 갖고 들어가지? 너무나 상심하고 슬퍼서 시장 어귀에서 두리번 거리다가 어슬렁 거리다가 마음을 다 접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집에 가서 어떻게 남은 누룽지라도 끓여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와서 여기 오세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가서 일합시다. 가서 일하면 내가 하루의 몫을, 우리 주인이 하루의 몫을 주신답니다 라고 그 절망 속에서 끝을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음이 끝이 아니고 오늘 공쳤다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사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욥의 친구 빌닷이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록으로만 판단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판단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을 의로움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요. 여겨주신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겨주심이죠. 제가 명성교회에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저한테 오셔서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이 빠지겠어요? 좋겠어요? 그런 말을 듣고 누가 힘이 빠지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렇다고 제가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그런 말 아끼지 말고 하세요. 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다고 교만해지겠어요? 네? 언제 제가 늘 부족한 걸 아니까 그걸로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제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자기들이 설교 잘한 줄 알아요. 늘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든지 그것을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로 여김이 뭔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부스터샷을 맞으시고 좀 아프셨어요. 3번째 맞으시고 좀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그쪽으로 좀 팔이 아프시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원로 목사님은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너무 안 아프시대요.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애들은 참 예쁘다. 너희 애들은 참 셋이 다 예쁘다. 물론 팩트에 가깝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예쁘게 여겨주는 거 아닙니까? 여겨주는 거죠. 뭐 다 이쁘겠어요. 이상한 짓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래도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놈의 죄인, 저놈 나쁜 놈, 저 쓸모없는 놈, 저 더러운 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대로 자격지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나는 별로 직업도 안 좋아. 아니요, 여겨주신다니까요. 나는 교회에 뭐 낸 것도 아니요, 쳐주세요. 많이 낸 걸로 여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빛은 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씀, 우리의 빛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엄청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게 아니에요. 지금 빛으로 그것을 빌다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아무리 밝아도 보름달이, 여러분 가끔 시골 가셔서 보름달이 정말로 잘 떴을 때 어떠세요? 논이 훤하게 보이죠? 길이 보이죠? 뭐 개울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다 보여요. 사람도 얼굴도 보여요. 귀신도 보이고 다 보여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렇게 밝은 보름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밝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빛이 그렇게 무수히 하늘을 덮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거 산업화되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 옛날에 쓰여진 하늘에 얼마나 밝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빛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달은 발광체, 저는 발광체라고 할 때마다 이게 사람 발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달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달빛은 아무리 지가 밝으려고 해도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태양처럼 빛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그 외에 모든 태양계에 있는 것들은 다 빛을 반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빛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밝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밝은 것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다 겨우 반사하는 정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달빛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달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한테는 완전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별빛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다 이거 사실 깔뱅이에 갖다 넣어도 다 맞는 말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타락함, 이런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신학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움 속에서는 작은 빛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어두움 속에서는 달빛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빛, 작은 믿음이 그 빛으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등대가 해처럼 빛나서 배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등대가 배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양처럼 빛나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이 땅에서 믿음의 빛을 잃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의 빛은 생각보다 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빛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별빛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빛보다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꾸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빌닷이 이걸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빌닷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눈에 밖에 나가는, 버려지는, 쓸모없는, 벌받는 인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구조라면 라합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으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라합이 여리고의 빛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빛으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 아까 뭐라 그랬으면 반사체예요. 우리 인간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비추게 되는, 반사하는 존재로서 다시 내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빛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빛이 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빛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잘 열심히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길을 찾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미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은 지금 의로움과 빛과 존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우주 안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이 큰 우주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구더기같이 그냥 땅에 기어다니는, 그냥 왔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대림절에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이 미천함 속에서 이 미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버전을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처음으로 원본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신 이야기실 텐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이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는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에 쟈니 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진짜 이야기 맞겠죠? 네, 남태평양,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키니와타, 일본말 아닙니다. 쟈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참 평이 좋은 사람인데 모두가 그 사람을 비웃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암소를 8마리나 줬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여성,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평균적인 여성은 암소 4마리면 데려올 수 있대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소가 한 165마리 정도 들어왔는데 그 정도면 한 40명 정도 데려올 수 있는, 네. 그러니까 4마리면은 평균적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3마리, 그리고 정말 부족하면은 딜을 잘하면 2마리 주고도 아내를 데려올 수 있대요. 근데 이 쟈니 링고는 아내 사리타를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암소를 8마리나 줬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리타라는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리타의 아버지가 샘 카루라는 분인데, 사실 그 아버지는 늘 노심고사였어요. 맨날 내 딸이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누가 4마리만 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면 2마리만 줘도 되겠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위 될 사람이 와서 암소 8마리나 줘서 이 샘 카루는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사리타도 기분이 좋아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파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쟈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일까 이제 궁금해서 찾아갔는데, 놀랬던 것은 이 사리타가 소문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눈빛은 너무 아름답고 미소가 자신에 차 있고 당당한 걸음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리샤 맥거가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아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문과 다를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링고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남편이 나를 암소 몇 마리로 데려왔다를 늘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암소 2마리에 온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암소를 8마리 주고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버전으로 특별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남태평양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약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과연 암소 몇 마리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난 나이가 먹어서 암소 1마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자꾸 암소만 생각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암소는 빨리 잊어주시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격을 높여서 책정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들, 땅에 기는 벌레 같은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값을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째만 높이 사던 시대에 둘째의 가격을 높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11번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값을 높이 쳐주셨습니다. 이새의 집에서는 아예 초청도 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를 높이 쳐주셨고, 죄인과 세리를 높이 쳐주셨고, 미천한 자들을 높이 쳐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가 나를 귀하게 안 여겨,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교인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여러분 목회해 보시면 아시는데,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직업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값으로 책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의로움은 보았고 정의로움은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넓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합니다. 정의로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당연히 정의로운 삶을,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우리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많이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베푸시는 화평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 극진한 은총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또 주의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올리나이다. 크고 귀하신 주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물질의 이 위에 손을 얹으시사 그의 손도 잡아주시고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말연시에 새해에 그 가정에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와 합창 찬양, 이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리나이다. 세세 뭉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선교사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 위에,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 위에, 오늘 주의 종과 우리 온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